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예배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달에 한 번 정도씩 아니면 3달에 한 번 정도씩 우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 비전실에서 예배팀도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은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그냥 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취지였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화려함에 익숙해진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뺀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밋밋하지? 왜 이렇게 화려함이 없지? 왜 복음 성가가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예배를 기획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화려함과 주변의 인도와 어떤 탁월한 어떤 찬양 인도자의 어떤 화려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누군가는 아프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외로운 자리에 있거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서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병실에서는 어떤 찬양 자리도 없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인도해 줄 사람도 없으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화려한 찬양 인도자의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찬송가의 가사, 여러분들이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의 한 구절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주변의 도움이나 화려함이나 그런 것 없이 단독자로서 예배자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것들을 좀 연습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밍밍하고 심심한 자리들을 익숙해 할 수 있고 본인이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부러 좀 없는 예배, 뭔가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 예배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예배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반주를 안 하죠? 반주를 할 수 있는데 더욱더 반주자들을 뺀 거고요. 왜 찬양인도 복음성가를 안 하죠? 계속 복음성가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고백이 담긴 이 가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밋밋할 수 있지만 이 예배, 심심한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단독자로서 나아가는 시간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거나 아니면 교회에 다녔던 분들은 되게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 예배 정도 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니면 사랑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이런 여러 가지 축복송들이 교회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 축복을 위한 용도로 찬양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기독교입니다. 다른 데도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걸 찾아봤는데 불교 가운데에서 축복송이 있다라는 건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불교의 축복성? 아니면 힌두교의 축복성?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기독교류를 제외한 다른 데에서 이런 축복송으로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유독 이 축복에 관련된 이런 노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우리는 좀 새롭게 한번 깨달아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축복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과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슬람권으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가신 분이 이제 간증을 하신 걸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이렇습니다. 이제 이슬람권에 가서 전도를 하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몇 명을 초대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의 행사에 나눔을 하고 그래도 이제 좀 애둘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좀 즉흥적이었지만 그 이슬람권에서 오신 그 이슬람인들을 너무 축복을 해주고 싶더래요. 근데 이제 그걸 번역을 해서 이슬람 노래로 불러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한 거예요. 즉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세우고 우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앞에 두고 한국어로 그냥 찬양을 불러줬대요. 이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를 이제 대충 이 찬양을 같이 한국어로 이렇게 불러줬는데 중간쯤 되자 이 사람이 갑자기 오열을 하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끝난 다음에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물어봤죠. 혹시 왜 우셨느냐 했더니 자기가 이 가사가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이 가사의 의미가 왠지 깨달아져서 자기에게 다 와닿더래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내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느꼈대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감격이 된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알라신을 믿으면서 계속 알라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뭘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지옥에 갈 것 같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두려워서 알라신을 믿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는 이 순간들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면서 그 감동을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를 갔던 분은 오히려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자기는 그렇게 큰 의미로 해준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큰 마음을 쏟은 건 아니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는 축복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낯선 것이고 새로운 것이고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에 그분이 오히려 더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나눌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축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축복이란 무엇일까? 우선은 사전적인 의미로 축복,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둬야 되는데, 왜냐면 특히 대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죠.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이제 군대에 가는 김도원 형제가 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 쓴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상당히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란 말이 한자어 자체로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빌축자의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부탁하는 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신에게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대신 빌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축복은 어쩔 때 쓰는 거냐? 사람과 사람끼리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내가 빕니다 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복 내려주십시오라고만 기도를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끼리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를 부탁하거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차이를 잘 아시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는 알겠지만 그 정확한 의미로는 주님 복 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준호 형제에게, 아니면 도훈 형제에게, 우리 다경 자매에게 주님 복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은 이게 뉘앙스가 되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배우신 분이라면은 하나님 복 내려주십시오, 이 정도로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축복은 성경에서도 매우 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축복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축복이 응답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축복이 어느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축복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기는 했지만 사람들끼리 축복을 하는 경우들이 보통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때에 축복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선언하신 말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너는 창대하게 될 건데 너가 되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네가 복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세상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되라고 요구했냐면 네가 복이 돼야 돼 라고 이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3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그냥 아브라함 대단한 특혜가 있네. 아브라함만 편애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건 아브라함만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대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겁니다. 결론 3절 마지막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자녀들끼리, 특히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들끼리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냐면 서로 저주하지 말아라. 모든 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자녀들이 서로를 축복해라. 그 가운데 내가 복을 넘치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신 분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서로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삼았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 대단히 중요한데 성경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축복하듯이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었지만 그 지상 명령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누가복음 24장 50에서 51절.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건 지상명령이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아라.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근데 예수님이 가장 그 이후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던 겁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매우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때도 되게 속이 상하겠지만 언제 서로 많이 속이 상하냐면 특히나 이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이제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언제 제일 속상하냐라고 물으면은 뭐 공부 못할 때 이런 때가 아니에요. 그 남매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그때 되게 속상합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뭐 형제가 많지도 않은데 서로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울 때 이게 그 맘상에서 막 서로 계속 으르렁거리고 다투는 걸 보면 되게 속상합니다. 별거 아닌데도 이게 참 아쉽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되게 뿌듯하고 기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둘이 남매가 우애가 좋을 때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이게 부모의 마음을 상당히 기쁘게 하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가 끝났는데 둘째가 어리니까 조금 더 학교가 빨리 끝납니다. 마침 이제 시간이 돼서 둘째 아이를 데리러 갔었었는데 이제 둘째를 먼저 제가 픽업을 했으니까 아빠로서 이제 기분을 내고 싶어서 편의점에 데리고 갔죠. 편의점에 가서 딸아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간식 하나만 골라 했더니 딸이 이렇게 고르는데 금방 고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중간에 되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있어도 안 고르길래 얘기를 했죠. 딸, 하리야 왜 안 골라? 빨리 골라 했더니 막 갈등하는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거야. 야, 그거 뭐 얼마라고 그래? 그냥 비싼 거 상관없으니까 사. 아빠가 오늘 하나 무조건 사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골라라고 했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빠, 지금 이거 레어템인데 오빠가 되게 좋아하는 거야. 오빠가 되게 찾았었던 건데 이거 여기 있어. 근데 난 이거 별로 안 좋거든. 이거 오빠 사줄까 하는데 내가 것도 포기하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거 딱 고르고 나갈 수 있는데도 오빠가 평소에 좋아했던 걸 생각하면서 자기 걸 포기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이걸 사주고 싶어하는 딸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내가 사는 거야. 딸 너 좋아하는 거 골라. 그리고 이거는 네가 오빠한테 선물 줘. 그리고 이거는 덤이야라면서 다른 거 추가로 더 좋은 것들을 딸에게 선물로 줬어요. 네 마음이 이뻐서 주는 거야. 별것 아니지만 그 오빠를 생각하는 딸의 마음이 거기서 확인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빠를 생각하면서 자기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오빠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그것 자체로도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축복은 이런 기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자기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서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애를 쓰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것인지를 우리는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연합하고 축복된 하나 된 상태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를 축복하며 연합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부어진 복들이 축복과 연합 가운데 부어진 복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냐면 헤르몬산의 이슬이 흘러서 주변에 생명이 넘치게 하듯이 그 연합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그 복이 그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안에 생명이 넘치게 하는 놀라운 연속의 효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제일 먼저는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의 연합, 서로를 향해 부어주는 그런 복들, 빌어주는 복들, 그 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주변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봅시다.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다른 시편과는 상당히 달라요. 이제 시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다윗이 지은 시편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시편이란 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시편인데,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시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기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 아니면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바라는 시,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시,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들이 시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읽은 시편은 좀 다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해야 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오늘 시편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불러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시편 20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과 같은 환난의 상황 중에 다윗이 놓여지게 됐을 때 그때 불러주는 축복의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에서 5절의 말씀 중에서 1절 환난과 5절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이 단어들이 보여주듯이 이 시편 20편은 주로 언제 불려졌냐면 이제 전쟁 출정 나갈 때, 이제 왕을 포함한 군인들이 전쟁에서 출정 나갈 때 왕과 군인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불러주었던 축복송, 축복의 기도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20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이 다윗과 이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20편인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눈여겨볼 게 이제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35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좀 되게 익숙하죠? 그리고 비슷하죠? 예. 시편 20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단어들이, 이 문장들이 나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이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이 야곱을 지키고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제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왕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야곱은 어땠을까? 그때 야곱, 이 창세기 35장의 이 야곱은 가장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이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야곱의 가족, 식구들의 죄 때문에 야곱 전체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야곱의 딸 중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을 쳐서 세겜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복수가 너무 잔인하고 도가 지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성, 다른 족속들이, 이 세겜성과 협약을 맺었던 족속들이 지금 당장 달려와서 야곱의 그 모든 가족들을 몰살시킨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야곱도 이것이 자기의 가족들이 저지른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명할 소지가 없어요. 그 가운데 야곱이 유일하게 붙들 수 있었던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야곱이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났었던 사건이 있죠. 그것을 기억하며 축복을 했었던 게 바로 이 시편 20편인 겁니다. 우리 이어서 6절에서 9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제 이 6절에서 9절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을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나가는 왕을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너무나 이제 백전백승의 노장이기도 하고 전쟁에 탁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백성들을 통해 이 축복을 바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의 손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골리앗을 경험해 봤으니까. 골리앗 앞에 나서기는 했지만 자기가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는 어린 소년이고 동물들을 상대로는 싸워봤지만 전투 기술을 익힌 군사들과 싸워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돌을 기가 막히게 던졌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던져도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장수를 돌멩이 하나 갖고 이긴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나?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훈련하고 싸움을 준비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들게 하시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없다. 내 힘만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전쟁을 내가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것을 합니다. 그게 뭐죠? 백성들로부터 기도를 받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찬양을 지어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전쟁의 환난 가운데 우리나라가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함께 기도할 때 승리케 하십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위해 불러주십시오. 이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며 출정 나갈 때마다 같이 불렀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결코 이 시대에 다윗이 나갔었던 그 총은 아니죠. 칼과 활이 난무했던 그때의 전쟁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일상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들을 우리는 그냥 우리가 대충 살아간다, 그냥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소소한 모든 순간 가운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안 좋은 선택을 하게 하며 우리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깨트려 나가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를 잘 쌓아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문제들을 만들게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회 가운데 팽배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전부 다 대충 그렇게 사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게 하며 결국에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혼자서 쓰러져 가게 만들려고 사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두움의 영적인 싸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나 혼자만 싸워내서야 되는 싸움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함께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그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서로에게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도록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축복하며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함께 부르셨고 승리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으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그렇습니다. 잠시만 생각을 놓치면 우리 입술에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새어나옵니다. 원수들을 상대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그 상대방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려요. 쟤는 어땠대? 쟤는 어땠대? 쟤는 다 좋은데 키가 작고 항상 제일 부족한 거를 잡으려고 하죠. 쟤는 다 좋은데 성격이 안 좋아. 쟤는 다 좋은데 그냥 쟤는 다 좋은 데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얘기할 땐 쟤는 다 좋은데 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세요. 굳이 안 좋은 것을 확인해서 내가 쟤보다 나을 거라는 어떤 우월감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적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랑받아야 바뀌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복을 누리기를 비는 겁니다. 하나님, 저 형제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 형제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채워 주십시오. 지금 외롭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게다가 저도 생각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을 빌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가야지, 없는 것들을 끄집어내며 확인하며 지적하며 재단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비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 안 하면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인지라 계속 죄를 지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건 그거예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제 입술에서 모진 말이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모진 말을 하더라고요. 이성을 놓치면 나쁜 말이 나와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 심령을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날마다 그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의 몸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기가 막힌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간에 해야 될 말입니다. 너는 어떻고 저래,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말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